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 방패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받아주셔서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를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멘. 자리에 앉아서 29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유영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예배당에 나와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의 삶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맡은 직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지역을 사회의 영적 등대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 선포와 사역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드려오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소망해 주신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2월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뤄졌을 때 원하던 선물을 받았을 때 하지만 이제 깨달았죠. 날마다 감사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날마다 주시는 선물을 아침 햇살 창가를 두드릴 때 불어오는 바람 나를 감쌀 때 밤하늘 별들의 자장가로 날마다 내게 속삭이시네. 너는 나의 사랑 어여쁜 신부 너는 나의 기쁨 영원한 노래 날마다 내 삶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주님께 감사를 드렸죠. 바라던 일이 이뤄졌을 때 원하던 선물을 받았을 때 하지만 이제 깨달았죠. 날마다 감사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날마다 주시는 선물을 아침 햇살 창가를 두드릴 때 불어오는 바람 나를 감쌀 때 밤하늘 별들의 자장가로 날마다 내게 속삭이시네. 너는 나의 사랑 어여쁜 신부 너는 나의 기쁨 영원한 노래 날마다 내 삶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나 홀로 어둠 속에 있을 때도 걱정과 두려움 나를 둘러싸도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단다. 날마다 내게 속삭이시네.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사 눈동자같이 날 지켜주시네. 날마다 내 삶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주님께 감사해요. 글로리아 중창단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한번 상신요양원 특송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강해에서 함께 지난주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믿는 신자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주의 날이 어느 때 임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또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잠들어 있는 것은 죽은 것과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요, 잠을 죽은 것과 많이 대비해서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유중할 때 예수님을 집으로 급히 청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애가 벌써 죽었어요. 온 집안에 통곡 소리가 가득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 하시면서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과 죽음을 이렇게 대비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잠자는 동안에는 사실 우리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은요, 형들 누나들이 하던 장난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자고 있으면 와서 매직으로 얼굴에다 낙서를 하는 겁니다. 한 번씩 다 해보셨나 봐요. 자고 있을 때 와서 잘 지워지지도 않는 매직으로 얼굴에 막 이렇게 낙서를 합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모르고 일어나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면서 실실 웃어요. 왜 그래? 왜 그래? 그런데도 이제 얼굴에 막 X 표시해 놓고 그렇죠? 그렇게 낙서해 놓고 나가면은 이제 모르죠. 나중에 이제 거울을 보고서 그때서야 이제 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또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때가 아마 엘리 제사장이 심우하던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요. 사무엘상 3장 1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제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또 계시를 하신다 한들 깨닫는 자도 없고, 또 순종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여호와의 이상이 이제 희미해진, 희귀해진 그런 시대가 엘리의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와 이제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누구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고 아주 맑고 밝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가 영적으로 너무 어두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제 아주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엘리가 자기 두 아들에게 예배를 관장하게 했는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이 제사장들이 막 갈고리로 훔쳐가고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을 욕보이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가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호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엘리의 영적인 무지와 무능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두워질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뭔가 하면은 예배 생활의 흔들림입니다. 예배 때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예배 때 자기가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고 예배를 소홀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또 무뎌지고 있다는 이제 어떤 사인이겠죠. 반면에 사무엘은 꼬마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궤가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잠들었는데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즉시로 깨어나죠. 그래서 빨리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무엘이 늘 영적인 텐션,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상번제의 제물을
교체하는 거하고 또 성전 안에 있는 등불에 기름을 늘 대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거기에 촉각이 곤두서 있어가지고 이제 잠을 자도 깊은 잠에 자는 게 아니라 언제 불러도 깨어날 수 있는 상태로 잠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요. 2등병, 1병 때는 이제 새벽에 근무를 나가기 위해서 이제 잠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참이 와가지고 깨웁니다. 그 순번자가 와서 딱 깨워요. 근데 빠졌다는 건 뭐냐면은 흔들어 깨워야지, 야 일어나 해야지, 일어나면 군기가 빠진 거고, 손만 대려고 하는데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아직 손이 안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손을 안 댔는데도 애들이 딱 알고서 눈을 딱 떠 깨어나요.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이게 영적으로 긴장이 되어 있어서 언제 누가 보는 작은 소리에도 그게 민감하게 깨어나는 건데,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잠만 쿨쿨 잘 잡니다. 자기 집에 내릴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예언을 해주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애통해하거나 금식하거나 회개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요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줘도 어떤 영적인 사인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진 상태를 이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다 이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부탁하신 게 너희들 좀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면서 계속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는데 그들은 계속 잠에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아멘. 저는 이 영적인 잠을 뭐라고 또 이해하냐면은 육신이 영을 컨트롤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 먹고 즐기고 보고 막 이런 육신의 욕구가 영적인 욕구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육의 욕구가 영의 욕구를 압도하는 상태,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고가 납니다. 우리도 일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순간 잘못하면 사고 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런 나쁜 일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많죠. 엘리의 경우는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리고 심지어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까지 해버립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요, 이제 말씀 듣다가 졸았어요. 그래서 그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죽는 일도 이제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피곤하면은 늘 이제 좀 쉴 수는 있지만 항상 어떤 영적인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는데, 예배는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한데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목교회는요, 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지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2부 예배 때 좀 많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서도 하시면서 이제 뭐 듣고 있다는 표현을 하긴 하시는데, 눈을 감으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것이 당연하죠. 눈을 감고 있으면 잠이 옵니다. 네. 잠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말씀이 중간에 계속 끊어지죠. 이게 선포되는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부딪혀야 되는 것인데, 이제 계속 중간에서 말씀이 이제 어느 순간에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가끔 눈을 감고 졸 수 있지만 매번 눈을 감고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부 예배 때에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 감으면 졸립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깨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시는 게 부흥이죠.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막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면서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는 잠들어 있는 신자와 그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비해서 잘 보여줍니다. 요나는요, 영적으로 잠든 신자의 상태를 정말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깨우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령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태풍에 배가 깨지게 되었는데도 이제 배 밑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배 안에 다른 사람들은요 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선원들은요 살기 위해서 바다의 짐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자기들이 믿는 신,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 사람들도요 살겠다고 다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배에서 기도하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죠. 아니,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딱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죠?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제절명의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서 요나를 깨우셨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누굴 보내시죠? 선장을 보내십니다. 선장이 배 밑에 내려가가지고 일어나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선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이 뭐예요? 너 기도해라, 그 말 아닙니까? 기도해라. 이거 제가 만든 얘기인데요, 이제 어떤 가게의 사장님이 믿는 사장님이에요. 개업할 때 이제 목사님 모셔다 예배 드리고 그 가게에다가 말씀도 걸어놓고 막 그렇게 이제 되게 믿는 척 하면서 막 이제 가게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직원들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사장님은 안 믿는 사람 같아. 아무리 봐도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 가게가 계속 이제 폭망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게 너무 안타깝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사장님께 이렇게 건의하는 겁니다. 사장님 교회 다닌다면서요. 어디 좀 기도원에라도 다녀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장님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가서 사장님 좀 은혜라도 좀 받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지만 그 상황이 지금 요나의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요, 어떻게 보면은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도망치니까 기도하기 싫은 거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시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되면은요, 이제 목사님께서 그 기도회 할 때 2시간 정도 하잖아요.
이제 찬양이 30분, 말씀이 50분에서 1시간, 나머지 30분 정도가 기도 시간인데 늘 기도 시간이 좀 부족하죠. 그러면 이제 매일 21일 동안 매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오늘은 좀 더 기도를 많이 하자고. 오늘은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하자고. 꼭 그 말씀 안 하시는 적이 없어요. 꼭 하십니다. 오늘은 주말이니까 어디 안 가도 되니까 기도 좀 많이 하자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가죠.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가 서로 연결될 때,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거 다 알지만 말씀과 기도가 연결될 때 거기에서 영적인 파워가 나오고 시너지가 있는 것이죠. 말씀은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듣는 귀는 있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구가 없으면요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집에서 하려고 해도 워낙 유혹이 많습니다. 제일 큰 유혹이 뭐죠? 따뜻한 아랫목, 그리고 스마트폰,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교회에 자주 오시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찬양예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요 이번에 피택을 받은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사고. 예,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직분을 덕적 받아버리잖아요. 그게 평생의 자기의 짐이 돼요. 어떤 경우 심각한 경우는요 임직받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회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좀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장로님들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시면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예배마다 참석하셔서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그런 영적인 모범을 보이시고 또 그 자리를 그 무거운 중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설교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사역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 것이지 거저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계속되는 경고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예.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은요 비록 이방인들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요 풍랑의 이유를 찾고 있잖아요. 풍랑의 이유. 도대체 이 풍랑이 무슨 일 때문에 벌어진 일이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원들은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웬만큼 이 파고가 쳐도요, 그렇게 요동하지 않아요. 베테랑 선원들은요, 그런가 합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게 뭔지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항해를 했는데 이번에 이 바람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건 분명히 뭔가 노함이 있다. 어떤 신적인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풍랑 속에서 어떤 이유를 발견하고 이제 그걸 캐치해낸 거죠. 우리 배에 탄 사람 중에 뭔가 정말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나 보다. 이걸 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삶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빨리 알아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풍랑의 이유가 뭔가? 나 때문인가? 그걸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영성이죠. 선장과 선원들은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야,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죠. 예, 어떻게 그게 딱 요나에게 딱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처음에는 풍랑을 보내시고 안 되니까 선장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제비를 뽑게 하셔가지고 요나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 풍랑의 이유가 너 때문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어떻게 하죠?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회피하고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닌 척한다고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 보내서 알게 하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인인 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시잖아요. 아들까지 보내셔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풍랑의 원인이 된 요나는요 즉시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습니다.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회개 대신에 어떻게 하죠? 회피했어요. 회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회피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예. 아,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한 얘기구나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바짝 엎드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고 그게 영적으로 깨는 거죠. 계속 아닌 척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빨리 경고를 알아듣고 알아차리는 거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깨는 것이죠. 근데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정말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사는 교회 부목사 시절에 어딜 가려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딜 가려 하십니까? 설교의 주제는 뭐냐? 교회 이리저리 옮겨다니지 말고 진드근이 한두 군데서 열심히 잘해라. 이제 그게 주제였어요. 교회가 건축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막 이렇게 교회 막 떠나고 이런 일들도 많고 또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되게 이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청빙에 갈까 하는 그런 약간 그런 묘한 분위기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짓다 말고 다른 데로 가실 것 같은 이제 그런 불안감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건방지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어딜 가려 하십니까?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는 저녁 예배 설교가 끝나면은 이제 목사님이 올라와서 꼭 그 부목사가 넷인데 부목사가 한 설교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세요. 특징이. 근데 딱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후로 목사님 더 존경하게 됐어요. 왠지 아시겠죠, 여러분? 금세 알아차리시잖아요. 금세 인정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계속 딴 얘기만 합니다. 계속 딴소리예요. 아닌데요? 이유가 있었는데요?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계속 그거를 요리조리 피해만 다니려고 해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정직한 자기 대면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속이고 계속해서 피해만 다니니까 이제 이게 영적으로 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빛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너 정직해라. 너 끊을 것 좀 끊어라.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이제 돌이키고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풍랑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요 경고등을 켜시는 하나님이세요. 경고등. 사이렌을 막 울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 뭔가 엄마 앞에서 거짓말하거나 잘못하고 엄마가 추궁하면은요 이 가슴 안에서 막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불방망이가 막 쳐지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걸 두셔가지고 옳지 않은 걸 했을 때 그거를 사이렌을 울리게 만드신 장치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이렌은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은 보내시는 사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행동과 믿음이 늘 불일치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제비가 요나에게 가자 선원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정도 바람이 불 정도면 뭔가 사람을 죽였거나 뭔가 심각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추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네가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을 당하느냐? 말해라. 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왔느냐? 고향과 국적이 어디냐? 다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고백과 지금 요나의 행동이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행동과 자기 고백이 너무 다른 거죠. 저는요, 이제 이거 전도 폭발하면서 배웠는데 신자가 세 종류로 나눠진답니다. 첫째는 확신자입니다. 확신자는 어떤 사람이죠? 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초신자입니다. 초신자는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많이 배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확신자나 초신자는 괜찮아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십니까? 착각신자입니다. 착각신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당신을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제 동생이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이 아니라 이게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으로 그 믿음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행동이 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는 완벽하죠. 히브리 사람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행동은 하나님의 얼굴을 빼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것이죠.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건강한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도 점점 이 고백과 일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직하기 위해 힘써야 되고, 게으른 사람들은 제 손으로 수고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 나쁜 습관이 하나씩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완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제가 그 산행교회 부목사 처음 갔을 때 이제 우리 선임 목사님이 이훈 목사라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이기풍 선교사님의 손자예요. 이기풍,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였던 이기풍 선교사님 손자입니다. 이제 제가 처음 갔는데 뭔가 이제 그분한테도 말을 실수했어요. 저한테 딱 대고서 당신은 왜 거짓말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당신 왜 거짓말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말을 얽어버리니까 그거 거짓말이라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것이 왜 거짓말하냐고 해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대놓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 놀러 오시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거짓이 있어요. 다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씩 빛을 비추면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시는 거예요. 자유로워지고 더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든 요나를 깨우십니다. 폭풍으로 깨우십니다. 우리도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어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야, 이제 그만 좀 자라. 일어나라. 나와 좀 함께 일하자. 중단된 기도 생활, 중단된 예배 생활, 중단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셔서 주님과 함께 멋진 부흥의 주역이 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부흥은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것에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혹시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둠에서 밝히 일어나서
광명한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8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 번도 어김없이 늘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정성 어린 마음을 담아서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영적인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선순환을 열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을 부욕해 하며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 그런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저희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데 귀하게 잘 사용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과 또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이 세월을 이겨내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깨어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사업마다 축복으로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환절기가 되면서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수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추운 겨울 집에 계시면서 예배 생활에 게을러졌던 분들도 이제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정목교회를 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들을 많이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표 한번 힘있게 외쳐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우리 정목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겨서 전도하고 또
또 전도된 영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년 축복 신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쭉 신방 스케줄을 조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셔서 복된 신방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천국 윷놀이, 이제 그냥 윷놀이도 재밌지만 올해는 이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데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들을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우리 교회식으로 하는 윷놀이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시고 구역별로 모여 앉으시고 예배 마치자마자 식사하시고 구역별로 모여 앉으시고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이제 6번째 강의 오늘 화요일 저녁 7시입니다. 피택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슬기 선생님 잠깐 앞으로 부담스럽게 잠깐 우리 강슬기 선생님이시고요. 올해부터 우리 교육부 간사님으로 이렇게 함께 섬기시게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교회학과에 성탄 준비도 해주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또 이제 등록하셔서 어쨌든 등록하셔서 우리 교우로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분이 누구신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유민이 우리 교회학교 유민이 또 강명성 성도님 인도로 등록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폐 찬양 파송 찬양 부르심으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정목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